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근심하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 걱정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진리 안에서 더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는 주를 믿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샌덤 장로교회 하나님 성도님과 또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유익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당시에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당시는 깨닫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책망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랭코라는 단어인데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또 설명해 주시죠.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어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았지만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지만 틀렸다는 것이죠. 내가 번 돈이니까 그 돈 내 멋대로 써도 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무슨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돈 쓰는 것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써야 함을 말씀해 주시죠.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의 몸도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나의 몸과 영혼을 살피고 찔러주십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사역은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율법을 100% 다 지켜야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많은 율법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흘린 피를 우리가 그 공로의 피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모두 의인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함으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권세에 속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주시고 의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성화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말씀이지요.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은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합니다. 기껏 살아봐야 100년 남짓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에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종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근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답답한 마음을 아시고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하면 부활 후 성천과 성령께서 오심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꿈에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었고 더욱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은 너무나 낯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십자가와 부활, 성천과 성령의 오심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이지만 이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길에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서로 질문하며 답답해하는 것을 보시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한 때가 되면 아이 낳는 고통으로 인해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새 생명의 단생으로 인해 그 전의 고통을 잊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마침내 기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주님을 떠나심 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근심이었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들을 보러 나타나실 것입니다. 부활과 성천을 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또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정인이 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잘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는 제자들이 지금처럼 답답해하며 묻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예수의 정의이 됩니다.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이러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더욱더 누리고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따라 구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였던 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지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써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시편 2편 8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구해야죠. 또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 그 많은 영혼들이 놀라운 영적인 큰 누림으로 또 성령을 따라 구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고 본을 보이며 섬겨야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잘 살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가족 안에 이웃 안에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